우리 학교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주신학교 총부를 맡고 있는 최광진 교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점점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도 이제 다 지나가고 환절기도 지나가고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아마 각 학교별로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중간고사를 마치는 기간 학교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들 중간에 잠깐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쉬면서도 이렇게 학술적인 토론, 학술적인 행사를 갖게 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서혜정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박사님께서는요, 총신대학교에서 2000년 석사과정 MDB를 하셨고 같은 학교에서 총신대학교에서 2003년 THM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파리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폴 리케르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해석학이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있는 글로비 커버넌트 세미너리에서 계십니다. 오늘 서혜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논문은 우리 학회 단톡방에 다 공지를 해드렸고요. 우리 교수님들 아마 다 다운로드 하셔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 서혜정 박사님이 특별히 PPT를 따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화면을 공유하실 때 보시면서 같이 오늘 발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논문은 폴 리케르의 윤리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서혜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총무님께 여러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기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에 대한 그 발제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폴 리케르의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리케르가 그 뇌과학자와 연관이 되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인간의 의지 부분을 논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제의를 좀 했었는데 준비를 계속 하는 과정인데 그게 완성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발제는 아마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발표되고 있는 폴 리케르의 윤리는 지난 2월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제가 발제했던 내용인데 거기에다 좀 더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발제를 해야 돼서 좀 가능하면 간단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발제를 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서론적으로요. 폴 리케르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잘 알고 계셔서 이제 몇 가지 사항만 그리고 제가 참고한 사항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리케르 하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 여러 이제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정작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 철학자로 리케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에게도 질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본인은 기독교 철학자냐, 그죠? 유신론적인 철학자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좀 많이 갖습니다. 본인은 기독교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한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는 철학자로서 기반은 개신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라는 그 바운더리 있게 되면은 그 학문의 영역이나 이것이 많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리케르의 생애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네, 살았던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말렁스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헨느라는 곳에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파리 남쪽에 있는 소방동 쪽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와 학문의 그 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논문에서 좀 이렇게 참고했던 책들을 소개를 하자면 먼저 그 주체성 인간의 의지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리케르의 박사 논문이었고요. 1권, 특별히 1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퀘르의 윤리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퀘르의 소윤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이 책.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이 1990년도에 발간이 됐다면 9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과학자랑 인간의 뇌에서 이제 그 뇌의 영역에서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리케르는 철학자,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정말로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이 사고하고 의지하고 판단하는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논의를 하면서 접촉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아주 큰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한국에서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여서 이쪽을 지금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윤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고 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리케르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리케르가 중시하고 있는 이 자기에 대한 문제, 주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뽑을 때 이 두 책이,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저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포드 강연에서 이제 발표가 됐던 그런 논문들이고요. 요것이 이제 번역이 되었던 것이 그 총신 박건택 교수님께서 계시와 문명이라는 책에 이 논문들이 번역이 돼서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이게 절판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차원에서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리케르의 저서 중에서 정말 가장 기독교적인 책,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잡자면은 그 역사와 진리를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요.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개정판까지 2번 이렇게 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와 우리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웃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사회 구성원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 소논문이 있는데,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윤리에 대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그리고 리케르의 그 방대한 학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 원래 그 텍스트를 대하게 되면은 상당히 난해한 텍스트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을 줄 잘 몰랐죠. 왜냐면 번역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이제 프랑스 현지인들 자체도 너무 글이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책들이 발간되면서 리케르 자체가 많은 강연회 또는 세미나에 많이 초대가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본인이 그 책을 설명하고 그 자신의 학문들을 설명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나 아닌 학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또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리케르 제자 중에 하나이고 저의 스승님이신 분인 그 올리비에 아벨 교수님. 이분도 이제 그 퐁 히교르라고 리케르 재단의 재단장을 맡으시면서 리케르에 대한 많은 학문들을 소개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신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도 워낙에 그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을 올리시고 많은 강연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분의 설명도 참조를 하면서 오늘의 그 리케르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폴 리케르의 사상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다루자면은, 리케르는 끊임없이, 그죠? 사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담화에서 보게 되면은 리케르는 정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에 대한, 그죠? 항상 뭔가를 알면 내가 다 알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자세로 알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것을 더 알고자 하는. 사실 알매에 있어서는 끝이 없잖아요. 사실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라는 문제를 사실 철학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 어느 부분에 한정지어서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들을 넓혀가면서 계속 그 여러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과 만나고 또한 그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학문의 지경들을
넓혔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릭게르 윤리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크게 정말 세 가지로 잡자면 먼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릭게르가 개신교인으로서 특별히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타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그 로마서 5장의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릭게르 자체는 정말 끊임없이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긍정성을 찾아가면서 희망을 주는 하나의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릭게르 자체가 이제 기본 토양은 개신교 신앙. 특별히 이제 16세기 위그너 전통에서부터 가족이 그러니까 거의 몇 세대가 기독교 가정인 그런 개신교 집안이었고요. 사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건주의 계열에 계셔서 상당히 신앙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릭게르 같은 경우는 전쟁의 고아로 그러니까 2살 때 이제 이미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고모님 밑에서 살아왔는데 두 분이 그 조부모님과 고모님이 상당히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 신앙적인 토양 아래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이성적인 그 세계를 그러니까 두 축이 릭게르를 이끌어가고 릭게르의 학문 체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치우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중심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릭게르는 끊임없이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 이것이 사상이고 이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릭게르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그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글로서도 그 참여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릭게르 자체도 삶 속에서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것을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삶과 이론이 하나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 주변에서 릭게르를 알았던 증인들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개신교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릭게르 같은 경우는 많이 대화하고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끊임없는 그 지식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알에 대한 추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서 만남 속에는 항상 이 긴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긴장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서 둘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운동을 통해서 양쪽을 다 긍정하면서도 그저 긍정적인 것을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것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을 수용하면서 이 변증법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이게 긴장 속에 긴장이 구도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의 부분, 악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하다는 부분에 그리고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부분에 이렇게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의 긴장 속에서 그 균형을 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과 이성의 차원 그리고 이론적인 학문의 부분과 그 삶의 부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학문의 체계 나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그 긴장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의 그 조화를 그러니까 혼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루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릭게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요. 문어발.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데 보다 더 정확하게 더 알고 싶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철학의 부분,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 언어학, 윤리학, 기독교 신학, 해석학 여러 곳에 발을 뻗어가면서 그 학문의 지경들을 즉 진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경들을 넓혀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릭게르를 제가 생각하면 이 문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의 단계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 철학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정의를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존재이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을 봐도 이 아기가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욕구하고 요구하잖아요. 사실 그것만 봐도 의지적인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이다. 뭔가를 추구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존재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 바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 부분을 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자, 내가 뭔가를 의지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동기가 그죠?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그 동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욕구들 중에서 뭔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승인하는 과정 요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리규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특별히 동기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뭐다? 우리가 인간 자체가 육체를 가진 신체를 가진 존재.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진 그 존재 속에서 신체가 욕구하고 원하는 그것에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 차원에서 연구가 될 때는 인간의 신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그런 사변적인 사고가 당연히 이제 개입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의지한 것이 구체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바로 신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 행동하는 부분에서도 인간의 신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리페리의 의지 철학에서는 그 신체라는 그 형상에서 신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의지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자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연구된 것이 이제 정신분석학과 고고학,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는 차원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정신분석학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부분, 즉 신체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 의식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기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이제 이덩티티 이뎀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덩티티 익세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시간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가 환경이나 지식이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로 예를 들어 서혜정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나라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존재. 그래서 리케르가 말하는 이 자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되는데 특별히 이제 익세이트 정체성에서는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리케르가 많은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기라는 부분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렇다면 이 인간인이라는 존재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갖고 인간이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문명 체계를 세워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리케르가 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 이성의 존재에 많이 이렇게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 리케르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케르는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존재,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야기의 정체성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 행동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행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케르가 여러 책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가능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뭐다? 신체를 지닌 인간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원하며 어떤 것들을 이루며 어떤 것들을 지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책에 대해서는 그 타인과 같은 자기라는 그 책에서 이제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이 아주 난해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 그 자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소윤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케르의 정말 윤리 철학이 담겨 있는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케르가 말하는 인간의 윤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하나의 명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정당한 제도 속에서 타자와 더불어 타자를 위한 좋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도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리케르에 있어서 나라는 문제와 타자라는 문제가 지금 그죠?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라는 문제 속에서 사실 제도라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삶이긴 삶인데 어떤 삶이냐? 좋은 삶.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삶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 정당하는 것은 리케르가 항상 강조하는 그 정의의 문제. 정의롭고 공정한 제도를 강조를 하게 되고 리케르 말년에 있어서 이제 윤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저서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 속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타자와 더불어 하는 그러면 타자와 어떻게 조화롭게 타자를 용납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느냐 이 문제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케르가 말하는 그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리케르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명제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의 도덕이라는, 그러니까 특별히 리케르가 여기서 윤리와 도덕을 좀 구분을 짓는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이것이 사실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욕구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리케르가 말하는 의지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리케르 자체가 얘기할 때 이 윤리적인 단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러면 이 윤리적인 단계 속에서 정당한 제도 속에서 누구나 다 어우러져서 같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회를 꿈꾸는데 그러면 이 사회를 꿈꾸는데 그러면 그 꿈꾸는 사회를 누가 건설할 수 있느냐? 당연히 주체가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도덕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또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다가 제동을 걸지 않고 제한하지 않으면 인간의 악한 욕망들. 그죠? 사실 그것이 타인의 것을 취하는 욕망, 폭력의 욕망, 여러 가지 나쁜 욕망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제한하는 규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그 도덕적인 차원, 도덕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천적인 지혜, 여기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삶에 있어서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학식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윤리가 당연히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삶 속에서 충돌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를 실천적인, 그러니까 상황적인 하나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가장 최악을 피하면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실천적인 지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윤리적인 단계 여기 아까 설명을 했고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체와 타자의 문제 있을 때도 아까도 얘기한 듯이 인간 자체가 악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 이제 이것이 진리와 역사라는 그 책에서 아주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인간은 그래서 가능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단계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그 윤리의 단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론이 강조가 된다면 이 도덕의 단계는 칸트의 규범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특별히 인간에 있어서 이기심, 질투심, 폭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목표했던 그 윤리적인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실천적인 지에서는 윤리라는 것이 다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리라는 것이. 그래서 일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그 꽁성트멍 요 합이라는 단어 거기에서도 그런 그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런 이제 리케르가 말하는 부분에 이제 거시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그게 거시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케르는 이게 소윤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거시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윤리를 이루는 사람, 특별히 인간 주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리케르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주체, 자기는 누구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리케르는 첫 번째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리케르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강조를 두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케르의 그 학문적인 편력, 인생을 보면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나와 타자의 문제, 나와 타자가 어떻게 하면 어울려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과 타자의 문제, 특별히 타자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는 부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의 형상이 타자와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남녀가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될 때 그 안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리고 나와 타자의 연합 그러니까 요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리케르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그 이레니우스와 그 니스의 그레고리라는 그 사람들이 이론의 인사이트를 이제 얻고 그 이론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현대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몰트만의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런 집단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를 얘기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독자적으로 완벽한 존재이지만 자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듯이 인간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룰 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이제 리케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서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깨알뱅이의 그 코란데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성경과 내가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관점이 그래서 이 부분이 리켈의 가장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모세의 소명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주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나의 주체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릭게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주체,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자기 주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성서가 말하는 성경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존재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죠. 무브아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내가 계속 발전해 가고 나의 주체성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신치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고 내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형성되는 나의 나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주체성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이제 상상의 능력을 릭게르가 여러 책에서 특별히 문학책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상상이라는 차원을 무엇과도 관련을 시키냐면은 믿음의 차원과도 관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릭게르가 일반 학문에서 이제 책을 쓰고 작품들을 쓸 때는 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도 굳이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이 상상에 대한 부분 그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 특별히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보이지 않지만 미리 선취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있어서 릭게르의 상상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리라고 하면 거기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웃 사랑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핵심이라고 제가 꼽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논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와 진리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 역사와 진리라는 그 번역서에 보면은 동료와 이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동료라는 개념보다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 단어를 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웃의 입장으로도 살아가지만 제도권 속에서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릭게르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도출해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응수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릭게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여기에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죠? 예.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인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여기서 특이점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인은 하나의 개인적인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요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기능적인 직책적인 것으로 거명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릭게르가 강조를 하고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다? 개인으로 다가간, 이웃으로 다가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논의할 때 우리가 사회 제도 속에서는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기보다는 어때요? 정의의 원리로 다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하나의 대립이면 대립일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웃사랑을 사회 속에 접목을 시키냐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릭게르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 사회적인 구성원을 배제하면서, 사회 제도를 배제하면서 하나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세례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각각의 개인, 서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이웃의 관계로, 공동체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거부하죠. 리케르는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도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리케르의 기본 전제예요. 왜냐하면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그 정신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냐면, 특별히 리케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도 자체, 국가 자체를 그 자체 속에서 사랑의 정신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운영되어 나갈 때 정의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라는 차원을,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등식, 뭐죠? 평등의 원리라고 해야 되네. 평등의, 그죠? 공식으로 적용되는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잉여의 논리로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과 정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잉여의 논리로서 적용되듯이 사회 속에서도 제도 부분이 완전하게 정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을 더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뭐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집단적인 불행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소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임금 착취나 식민 착취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사회 정의의 그런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소자들에게 그런 해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소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정의 분배 원리가 아니라 잉여의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신들을 실천해 나가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냐면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박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그 우리라는 복수성의 개념으로서, 다원적인 주체로서 사회 제도 가운데 그런 정신들을 실천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의 관계는 하나의 내면의 관계라면, 그 제도권의 관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연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사회 제도가 방향을 잃어갈 때, 다시 말해서 정의,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잃고 폭력의 부분, 불평등의 부분으로 나아갈 때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면서 제동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소자라는 정신. 왜냐하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죠? 소자들을, 즉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자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종말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 제도가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케르의 부분을 이제 아주 너무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리케르 윤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리케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먼저는 뭐다?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웃사랑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먼저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이제 이것이 아까 소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과 더불어 타인을 위하는 삶에 이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타자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제도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저 제도에 있어서는 사회 영역이기 때문에 정의의 차원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로. 그래서 이제 리케르가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의라는, 사회 정의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케르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는 존재래요. 리케르가 말하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말을 지키는 그 책임도 있겠지만 특별히 책임이라는 그 자체의 어원이라는 것을 따질 때는 연약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굳이 따지자면 리케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연과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그죠? 완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이 틈탈 수 있는 가장 구멍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리케르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글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삶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리케르를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리케르가 가장 중요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 그다음에 시편과 잠언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실천하는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비의 시선. 그러니까 연약한 소자들을 대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다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죠? 긍정을 토대로, 그러니까 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긍정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리케르의 윤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케르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그런 사상과 윤리의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리케르의 그 윤리와 철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볼 때는 리케르는 그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케르가 이제 생태 윤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이제 생태 윤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것이냐 꿈꾸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소망의 영역으로 희망의 영역으로 놉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리케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로 선을 이루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면서 인간이 가장 선한 것을 발전시키고 긍정시키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리케르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리케르의 이 윤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제도 속에 더 나아가 자연 속에 전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요것이 리케르가 말하는 윤리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원고를 다 보셨을 텐데요. 원고 한 14페이지 분량이었는데 PPT로 아주 깔끔하게 정말 명료하게 준비해 주셔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것 같은 리케르의 윤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 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함께 영상도 보여주시면서요.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정 박사님께서 지금 한 45분 정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혜정 박사님, 제가 오늘 리케르의 윤리를 쭉 하시면서 리케르 네네. 명제로서 딱 놓으셨던 거 좋은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리케르 윤리를 완전히 딱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네네. 그 좋은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뭐 자기 존중이든 배려든 어떤 맞아요. 정의든 이렇게 네. 명료하게 딱 정의를 해주셨는데, 아, 이게 좋은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아, 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것이 또 윤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네. 면에서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 모범 이런 맞아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들었어요. 네네. 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표했던, 그러니까 말했던, 그러니까 비판했던 그 소리들은 거의 제도권 밖에서 있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제도권 밖에 있었던 소리들이 점점 현대에 와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더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네.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시민단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제 그 뭘까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소리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혜정 박사님께서는 그 제도권 밖에서의 끊임없는 정의에 대한 그런 질책, 그런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또 다른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날의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권 밖에서도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철학자, 특별히 개신교 철학자 중에서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폴 리케라고 자크 헬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크 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고 교수로 있었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다? 제도를 비판하죠. 그쵸? 네. 근데 릴케르 같은 경우는 뭐다? 제도를 인정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발전시켜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자크 헬러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리케르 같은 경우는 대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사실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제도권 밖에서 보다 더, 아, 더 넓게 봤다고 해야 되나요? 더 객관적으로 봤다고 해야 되나요? 보다 더 급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제도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만 실현 가능한 것들을 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소리는 다 방향은 같은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근데 이런 목소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케르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목표는 그저 원형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항상 나가지만 사실 실천적인 삶 속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실천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 제가 한마디 서혜정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뭐 이 이동하면서 듣느라고 정확히 뭐 다 속속들이 듣지 못했는데요. 네네. 리케흐 저도 사실은 리케흐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관심은 많았고 단편적으로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읽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들으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좀 더 신학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조직 신학 이제 그런 네네. 거하고 연결도 좀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은 리케아가 해석자 소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른 거보다도 폴 리케흐가 개신교 신학에 미친 영향이랄까 네네. 아니면 개신교 신학계에 미친 영향이랄까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네네.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 사실 예, 개신교 신학 차원에서 이제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폴 리케르가 개신교 신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회 참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워낙에 그 프랑스의 신학 자체가 개혁주의 신학, 깨알뱅이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그런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이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 르게르 같은 경우도 사회 참여 부분, 그 사회 제도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통에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사회 참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르게르의 그런 사상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신학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어디 부분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성경 해석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논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회 참여적인 부분, 그 제도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성경 해석학에 있어도 너무 교리적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교리적인 부분들 너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을 과감하게 흔들면서 보다 더 그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런 깨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한국 신학적인 풍토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병수 교수님 뭐 특별히 질문 말씀 없으신가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셨나요? 목소리 뮤트 푸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병수 교수님 목소리가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유, 잘 나옵니다. 예, 교수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 발표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폴 리케르가 아마 조금 전에 발표자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제 해석학 부분들 많이 그렇게 기독교계에서는 또 언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영국의 학자인 해석학의 두 지평에서도 이제 특별히 리케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신학적으로 끼친 공헌을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욕망, 그것도 몸에 특별히 그 부분하고 메를리 퐁티의 몸의 지각학, 네. 이제 이쪽 부분을 강조했던 그 메를리 퐁티하고의 볼 리케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오늘날 현대 철학에 와서 굉장히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르네상스랄까, 스피노자의 그 어떤 욕망 부분들에 가지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조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에 뭐 스피노자가 일단 뭐 범신론자이고 우리와는 다르지만은 이제 스피노자 이후에 칼 슈미트라든지 위르겐 몰트만이라든지 이쪽으로 넘어오는 정치 신학, 좋은 의미에서 이 정치 신학,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조르스 아간벤이라든지 오늘날 뭐 알랭 바디오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 철학, 그것을 정치 신학적인 의미로 좀 숨기는, 아까 저도 이제 폴 리케르의 역사와 진리의 책 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부록이 사랑과 정의인데 이게 결국은 정치 철학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 리케르가 가지는 이 철학들이 정치 신학적인 방향으로 제도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점이랄까 제한은 없는지, 그 이상입니다. 예, 서희정 박사님 첫 번째 질문의 의미 잠깐 끊겼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었나요? 네, 그 메를르 뽕띠 말씀하셨어요. 예. 네네. 그러잖아도 사실은 오늘 그 메를르 뽕띠를 전공하셨던 신인석 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많이 이게 조언을 구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참여를 못 하셨네요. 근데 그러잖아도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그 리케르가 훗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쵸?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훗설에 대해 그 현상학을 소개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메를르 뽕띠에 대해서 리케르가 더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서 예, 예, 예. 당연히 지금 계속 몸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메를로 뽕띠를 빼먹었습니다. 네, 당연히 메를로 뽕띠에게는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리켈에게는 메를로 뽕띠가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아까 그 의지 철학 부분 얘기하면서 스피노자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의지 철학 사실 이제 의지 철학하면 우리가 스피노자 빼놓을 수가 없지만 범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의지적인 부분을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또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그 이야기할 욕망 부분에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욕망하는 존재. 그 기본적으로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에 있어서는 그 철학의 계보를 따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케르의 그 사상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리케르가 정말 관심 갖는 부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그 제도권의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 리케르의 정치학은 사실은 이제 많은 정치학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의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 학문 속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입장으로서 계속 사랑을 접목시키면서 거기에 변증법적인 관계로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제도의 부분은 딱 정의의 영역, 교회의 영역은 사랑의 영역 분리하지 않아요. 이미 제도권 안에서도 사회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영역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리케르의 사랑과 정의의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네. 뭐 이미 네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능력주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네. 능력주의라는 게 사실상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 능력주의가 가지는 부분들을 아주 예리하게 잘 맞아요. 비판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나 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오만함과 다른 맞아요. 사람에 대한 열패감을 갖게 하는 교만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리케르의 저 정의 부분을 이와 공정하다는 착각, 이 능력주의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그다음에 특별히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 타자, 이거는 결국 레비나스하고도 또 다 연결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타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점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리케르를 통해서 강조한다면은 이 오늘 이 능력주의라는 이데에서 좀 새로운 대안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케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능력 강조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뭐다? 자기 주체성은 항상 겸손한 주체. 하나님 앞에 텍스트 앞에.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 절대자 앞에 변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네, 우리가 이해하면은 리케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만의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네, 구별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병수 교수님 좋은 아유, 질문 그래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예, 좋은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교수님 어떻게 오래간만에 뵀는데 오늘 뭐 발표하신 거에 관련해서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하신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함께 토론할 만한 내용이요. 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전 르케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뭐, 시간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아이,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바쁘신 아니,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아니, 처음에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말씀하시다가 이마고 데이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굉장히 율계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이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요. 그 네네. 이마고 데이
안에 뭐 이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과학과의 이 어떤 다이얼로그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제 말이 맞나요? 제가 그런 걸 좀 들은 것 같은데 류케르가 네네네. 예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어떻게 그게 이제 좀 다이얼로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예 좀 네.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로 요 아이고 화면이 깨지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 화면에 지금 뭐 나오나요, 혹시? 지금 소윤리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타자로서의 그쵸. 자기정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요 부분. 요 부분 얘기할 때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게 깨지는 걸로 나와요. 아. 화면은 저희 어, 화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보여요. 잘 나오고 있군요. 요게 이제 지금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책 확장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인문학자로서 그냥 그죠?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문학자로서 다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걸 시도를 하는데 자연과학에 있는 뇌과학자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뇌가 의지한대요. 뇌가 의지한다. 하면서 모든 것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자연주의적인 과학, 그죠? 일반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리케르가 왜 이 대화를 시도하냐면 진짜 인간이 왜 의지를 하고 도덕적인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 사람과 이제 뭐죠?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뇌 뉴런 조직이 반응하고 작동을 해서 뇌가 판단하고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의 부분, 정신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리케르는 그런 원리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면서 다뤄야 된다. 근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윤리적인 판단을 뇌의 뉴런의 그런 기능과 조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 물음표예요. 그러면서 리케르는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어놓은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열어놓고 정말 인간의 의지하는 부분이 윤리적인 존재가 주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연구한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건 이제 인간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자연과학에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존재는 뇌가 이제 이성적으로 작용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어떻게 뇌 뉴런적인 그런 조직으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래서 한국에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네네. 예, 서혜정 교수님께서 나중에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박만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잘 계시고 계신 거죠? 건강하신 거죠?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서혜정 교수님 강의 발제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네네. 그냥 리켈에 대해서 조금 그냥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됐고 특별히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이제 프랑스 철학자 대부분이 거의 무신론자고 유물론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들레즈, 푸코, 뭐 데리다, 알티세르 뭐 전부 다 이제 내재주의, 자연주의 그런 어떤 세계관에 서서 철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가 잘못해서 거기에 나온 어떤 반작용도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중에 질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 리케르가 이분들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비슷한 연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토대 아래서 자기 철학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내재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뭐 유물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어떤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 유명한 학자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들이 볼 때는 리케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리케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떤 학문적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케르 자신도 자신이 기독교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일반 학문 속에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추구들을 넓혀간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으로 리케르를 이 글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케르를 또 비판한 일반 철학자들이 리케르는 그 가면을 쓴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서로 이제 리케르 자체가 워낙에 열려져 있어서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한켠에서는 리케르는 신학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는 신학자예요. 근데 가면만 딱 쓰고 말만 바꾼 거 일반 용어로 바꿨지 내용 자체는 신학이다라고 비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계에서 리케를 연구할 때는 가면을 썼어요. 그죠? 철학자의 가면을 썼지 아니다. 이번엔 반대죠. 신학자의 가면을 쓴 것 같은데 왜냐면 성경 해석학이나 여러 가지 그죠?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속은 아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학자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리케르가 그런 프랑스의 무신론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의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 조 부모님의 그런 아주 신앙적인 환경.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 살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개신교가 2%밖에 안 되는데요. 그 집안들을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16세기 위그너 전통에서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요. 어떻게 이게 몇 세기를 지나면서 변하지 않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놀라운데 그 안에서는 상당히 너무나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 워낙에 사실 무신론자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신앙적인 신조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데 리케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그 내에서도 감사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문 속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슬슬 정리해 볼 텐데 우리 이찬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총무님이 출석을 안 불러주시기를 바랬는데 근데 출석을 불러주시. 근데 이찬석 네. 교수님 그 화면이 가장 멋지게 나오세요 지금요. 모든 분의 영상으로. 아유 무슨 말씀이야. 예, 서혜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주로 이렇게 해석학 쪽에만 리케르의 해석학 쪽에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작은 관심이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윤리 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리케리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적 존재이면서 집단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집단성을 남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자의 관계 그리고 물론 삼위일체로까지 갔지만 이 집단성을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집단성을 관계의 문제로 좀만 풀어가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서혜정 교수님이 폴 리케르의 윤리를 상당히 개인적 윤리 차원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도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 사회 참여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 윤리의 차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리케리의 윤리를 정리하시면서 7번의 개혁주의 윤리관, 사회 참여 이러면서 결국
나에서 우리로, 개인에서 뭐 집단으로 간다고 할까요? 그런 전통적인 그 개인 중심의 윤리를 계속 이렇게 추구해 오신 것 아닌가, 좀 정리를 해 오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미케르에게 있어서 좀 사회적 윤리의 단초라고 할까요? 또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지 좀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존재라는 부분이 리베라가 이제 중시하는 그 명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제 해석이에요. 남녀와 관계 이주 이런 부분을 리케르가, 그죠? 거기는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이고, 리케르는 이것이 뭐 삼위일체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안 했고, 리케르가 그 역사와 진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서사시라는 그 논문에서 이야기할 때 왜 이 부분을 중시하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리케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영역, 제도적인 영역에서도 구원의 징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징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죄의 부분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죄의 부분, 특별히 어느 부분, 정치, 경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의 부분, 집단적인 죄의 부분, 이것을 거론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대안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중심의 윤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리케르는 이제 사실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에 확실히 그쪽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 또 그리고 좋은 질문들, 좋은 토론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서혜정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올해 진행되는 한국도시신학자 전국대회가 9월 24일 토요일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24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제17회 전국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하실 논문들, 연구자들 다 확정이 됐습니다. 15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15편의 논문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원래신학 포럼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27일 날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도시신학논청 제67집인 발행이 지금 발행 과정에 있는데요. 원고 마감일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혹시 원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까지 학계 온라인 논문 토고 시스템에 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석 교수님께서 편집부장님이세요. 6월 30일에 67집이 발간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투고해 주시면 심사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